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장로라는 의미는 오늘날의 교회에 목사와 장로가 있죠. 그랬을 때 목사가 아닌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이제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장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에서는 이제 감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장로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목사와 장로를 하나로 묶어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치리하는 장로, 장로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권한은 없고 이제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리하는 목사와 또 치리하는 장로가 함께 모여서 회를 이루죠. 그 교회 지교회에서는 이제 당회가 되고 그 지교회들의 모임인 노회가 되고 또 그 전국적인 지교회들의 모임인 총회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당회, 노회, 총회를 이루어서 누가 장로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그 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은 목사와 장로, 오늘날의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권하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죠. 베드로는 사도로서,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그러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선택하신 그러한 직분자들이죠. 그 사도직은 지금은 없습니다.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사도의 역할이 교회를 돌보고 목회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장로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을 목도한 자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장로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무리를 친다라는 것은 이제 목회를 한다, 성도들을 돌본다, 성도들을 감독한다, 성도들을 보살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리고 또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사탄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살피고, 그래서 잘할 때에는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혹시라도 범죄했을 때에는 징계를 통해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모든 활동을 양무리를 친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목회를 하되, 교회를 돌보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되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로 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렇죠. 교회의 직분자, 이제 특별히 목사와 장로된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한다, 마지못해 한다, 즐거이 기뻐하며 기꺼이 하지 않는다. 그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형편처지 그것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또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양무리를 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또 그 끝부분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이기적인 동기로 하지 말아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직분을 이용한다든지 또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큰 범죄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동기 없이 또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필요하니까 이러한 차원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그것이 득이 되든 아니면 해가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내 인생에 필요하니까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 어떤 이기적인 동기, 그 다음에 어떤 나에게 필요 유무에 따라서, 나의 이득에 따라서 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눌러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목사 또 장로 그 회에 권한을 주셨죠. 그 권한을 주셨는데 칼의 권세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막 잡아 가두고
구속해서 그 감옥에 가두고 어떤 그 형벌을 부과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베드로전서 이제 5장 3절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주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죠. 그들은 마치 자기들에게 어떤 성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마녀 재판을 행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정말 그 사람 감옥에 가두고 또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 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아라. 눌러 지배하고 강압적인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행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도와라.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즐거이 따르는 그 삶을 살아서 성도들을 감화시켜라. 성도들의 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왕이 되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아직까지 목숨을 걸고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도운 것이고 위하여 기도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행해야 되는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이 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목사 개인의 양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죠. 근데 맡겨주신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인데 목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그 또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양이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양으로서 맡겨주신 양으로서 내가 맡은 양이다. 이러한 건전한 내 양이다라는 의미는 이제 얼마든지 허용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양이다. 어떤 내 것이다. 이러한 어떤 개인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 그 양들을 대할 때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이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양들을 사랑하듯 정말 목사와 장로도 교회의 책임자들도 그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자원함으로 기꺼이 즐거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죠. 4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감당하라라고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장로들, 목사와 어떤 그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또 성도들을 도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성도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깊이 명심하고 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장로들 이렇게 귀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시고 나아가서 모든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그러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